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무열의 공물이 이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객기게 하시니 주시니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객기게 얹기니 위기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객기게 하시니 주시니 기약히 우리를 능력아 버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강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객기게 하시니 주시니 기약히 우리를 능력아 버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걸루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객기게 하시니 주시니 기약히 우리를 능력아 버리게 하셨네. 아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천국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천국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일에 더욱더 부유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과 세계 가운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으며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웃과 더불어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잘 전하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 같은 마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 순종하는 인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동역으로 인하여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더 마음을 이해하며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충성된 두 일꾼을 우리가 본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복음을 위하여 연단 가운데 훈련받아 귀한 사역자가 된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또한 빌립보 지역의 대표적인 사역자로 동역자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그 일꾼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었는데요. 그들의 내용 가운데 보면 제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욱 그들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와 그를 돕는 두 동역자들이 그리고 강력하게 또 먼 곳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 그 복음의 소식이 바울의 상황이 알려지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 보며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3장 1절에 뭘로 시작하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2장과 3장을 이어가는 내용 속에 끝으로라기보다는 그러므로 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너에게 근심을 돌려고 귀한 일꾼을 보내니 너희가 더욱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잘 해나갈 것을 부탁했던 이 내용 앞에 그러므로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 명령이 뭐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이라. 그래서 이런 빌립보서에서는 큰 핵심 주제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두 여러분 단어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는 동력자, 하나는 기뻐하라. 동력과 기쁨이 이런 빌립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을 생각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리만 들으면 딱딱하잖아요. 대속의 은혜 딱딱한데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3장부터입니다. 3장, 4장은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성경이 되어지고 주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종교생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종교생활, 그 여러 종교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의 그 여러 평가로 다른 분을 보게 되어진다면, 자기에게는 여러분 평가가 높고 주일 예배 못 나오고 수요일 예배 못 나오고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사람은 평가가 낮을 거예요. 그럼 이 평가를 내리는 순간부터 신앙은 종교생활로, 그 다음에 그 종교생활 가운데 순위로 매겨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데를 돌아보고 고와 가부에게 늘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며 관심을 갖고 계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와 남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비하게 더욱 사모하게 여러분의 모델은 주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시나, 이 장의 말씀이죠.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이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복종했느냐? 본인이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역시 죽기까지 복종하며 오직 주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과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잘했다 상받는 기준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주의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모델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삼가고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개들을,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개들은 뭔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과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냐면, 개는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야 되는데 다시 거기에 빠져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허덕거린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진실한 회개의 삶, 새로운 삶, 성령의 삶이 되는데, 여러분 회개해놓고 다시 거기에 여러분 번복이, 죄의 번복이 되니까 새로운 삶이 아니고 다시 옛사람의 옛습관의 행동으로 굴레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1절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토했던 것을 먹고 개의 습성이 탐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습성이 이러면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개의 습성을 어디에 비교했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듣겠죠.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듣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게 잘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는 왜 그 기회를 주님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고 너의 모든 죄를 산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의 책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해야 될 텐데 이 모델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모델 가운데 사람을 모델로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개들은 탐욕의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성도 중심이 되면 문제가 돼요. 교회 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이웃 중심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더욱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의 탐욕 중심의 이 여러분 옛 생활이라면 이제 이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개들을 삼가하고 또 행악하는 자, 이단과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형제를 거짓과 비방과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되냐?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손할례당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손으로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를 하는 이 유대인들을,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비꼬아서 하는 내용이죠. 육체적인 할례는 있는데 생활적인, 삶적인, 언어적인 할례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거 참 문제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직분자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정말로 주님 중심이고 남을 위하고 상대방을 위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중심인지 물음표가 있을 만합니다. 누가 여러분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돌아보고 그를 이해해주고 함께하고 함께 세워주는, 함께하는 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모습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탐욕적이고 육신적인 일들은 삼가하고,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진정으로 할례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 말하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육체적인 표피를 삐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여러분, 육체적인 표피를 삐었으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찬양하고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육신적이고 탐욕적인 것은 삼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성령으로 봉사해라.
이 동력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성령으로 봉사할 때 기쁨을 합니다. 여러분, 이 봉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또 헌신하는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런 기쁨이 오는가? 성령으로 할 때에 기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 성령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신구약을 여러분 넘어가 보면요, 구약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한다, 봉사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죄를 위하여 그가 짐승의 죄를 담당하고 죽고 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게 제사가 됩니다. 그냥 몸만 삐죽삐죽 나오면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죄인 것을 고백하고 제물을 통하여 시승을 받고 그 다음에 봉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 대신에 어린 양의 피로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라고 빌립보서 2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요, 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뭐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냐면,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자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외모적인 부분에서는 그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 출신도 완벽하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나는 이 모든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 어떤 일이 있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이끌려 주셔서 특히 빌립보 교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러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찬송과 기도인데,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찬송과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자기도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거든.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근데 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라는 거야. 전도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기쁨이 있겠는가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적용해보면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예배도 못 드리고 전도도 못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까라는 거예요.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 규제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 무슨 기쁨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옥에 갇혀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돼서 가신 그 은혜를 생각해보니 감사하고, 여러분 옥에 갇혀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배를 타고 뱃삭도 안 되고 로마까지 와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려고 또 사역하는 가운데 있으니 감사하고, 비록 옥에 갇혀있지만 여기서도 찬송하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 예수 믿는 죄인들이 거기서 나타나니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과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참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요. 어릴 때 이런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 얼굴이 좀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충분히 여러분 발표력이 있던 사람들의 특징은 가면 갈수록 활발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오늘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회성도 없고 집에 혼자 방콕하는 운동생활하는 이 모습이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 그 믿음의 모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처럼 황량한 우리들에게 자유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말씀 앞에 기뻐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많이 있지 않는 할지라도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이름은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는 여러분 젖을 먹여야 되고 젖을 먹이고 여러분 자랄 때는 사랑으로 길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들이 커야만이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잖아요. 자, 이 아이와 같은 가정 속에 있음을 기억해 보면서 지금은 나는 어떤 환경에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렸고 또 어떤 일은 자라게 하였고 또 어떤 일은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런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한 명이 다 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씨를 뿌리는 작업을 했다면 그 다음에 동역자들이 거기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였고 그 다음 세대들은 뭐 할까요? 교회에서 믿음이 자랐으니 그들과 함께 열매를 통하여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은 여러분 또 눈으로 보는 것은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과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서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성령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밤중에 마케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 환경을 열어보십시오. 어릴 때는 사람들이 다 내 편인 것 같다가도 어릴 때는 전부 다 적군 같지 않습니까? 다 내 편인 것 같을 때도 감사, 다 적군인 것 같을 때도 감사. 주님으로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이름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어릴 때는 여러분 엄청나게 맑고 쨍쨍한 하늘인가 하면 어릴 때는 구름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밤하늘도 어느 때는 이런 별이 빛나는 그런 이런 밤하늘인가 하면 어느 때는 깜깜한 구름 속에 앞이 안 보이는 때가 있을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연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늘의 별이 빛날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하늘이 어둡고 비가 내리고 할 때 여러분 우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운영해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같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위로할 때 같이 위로하며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 모든 이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통하여 계속하신 사건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내 몸이다 내 머리다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들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엔 그리스도 늘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목표와 표대는 이 세상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우리의 표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역자여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함께 이해해주고 교회를 위해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나아가며 걸어가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길이 주의 길을 가는 길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고 모진 바람이 앞길을 막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은 영광의 길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은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그 정신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을 줄 믿고 승리해 나가는 온 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력의 기쁨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한란 가운데도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신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온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도처럼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사실들을 기억해보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삶과 사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온 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들이 지쳐 있습니까? 세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사랑하는 온 교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침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렇게 아버지 이모저모의 사정 가운데 11조 드리며 감사의 예물 드리며 주정 예물 드리며 선교 예물 드리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께서 흔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주정 예물 선교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흩어 구자에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고 아버지 감사의 자국들이 넘쳐나는 온 교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대로 축복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동내주 역사하심이 동력의 기쁨을 통하여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나아가는 사는 온 교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들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